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통일 찬송가 3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지인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들이 그들의 앞선 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 중 몇몇 사건을 2세대들에게 다시 가르치기로 합니다. 앞선 세대의 이야기, 그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지금 너희가 왜 여기에 있는지, 너희가 앞으로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어제와 그제 말씀을 살펴본 대로 1장에서는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바네아까지 약 2년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해왔고, 이제 2장에서는 세일산에서부터 헤스본까지 행진하며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가나안 행군 중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과 싸우지 않고 지나쳐 갔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면 조금 의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광야 40년 동안에 이것보다 더 굵직하고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들 이야기만 해도 할 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세 족속들과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싸우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단순히 지난 과거를 회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조상들의 그 실패와 넘어짐을 들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 2세대들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오사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도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싸울 대상과 싸우면 안 되는 대상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싸워서는 안 되는 대상,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싸워서는 안 되는 대상은 바로 에돔,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으로서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들입니다. 에돔 족속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이었고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족속을 언급하시면서 그들과는 다투지도 말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세 족속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제된 자들, 이웃된 자들에게도 일반적인 은혜를 다 내려주십니다. 특히 이 세 족속이 차지한 땅은
전부 다 거인 족속들로부터 얻은 땅입니다. 즉 그들 또한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땅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줬으니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그들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몫의 땅이 있듯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단정지어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만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더 갖기 위하여 자기들의 힘을 사용한다던가 욕심에 이끌려 함부로 다른 땅을 넘보고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워야 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강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존재만으로도 주변 나라들에게 큰 위협과 도전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들이 욕심을 품고 주변 나라들에게 힘을 과시하고 그 땅들을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과 은혜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만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밖에 있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믿음이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봐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을 탐하지 않는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명하신 일에는 담대하게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얻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얻었으므로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을 얻고 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것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서 견눌질할 필요도 없고 힘을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시되 무엇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것들을 주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오늘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밤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사로 오실 박지현 목사님을 주께서 오늘 온종일 가운데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부교육자들 중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목장과 주변에 있는 연약한 우리 환우들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다투고 경쟁하지 않고 아버지는 우리들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절제를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